자, 오늘 아침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모든 걸 잘 배우고 알고 볼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구원받기 가장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결국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이 전도할 때 이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동역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너처럼 안수하면 이렇게 성령이 내려올 수 있도록 나도 그런 걸 달라고 이 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악함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구원받지 않았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도 구원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 바리새인은 이제 유대 교파의 가장 우월한 교파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교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교파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분리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아주 엄격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전 이스라엘에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나나주에 보면은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개혁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태교의 종교 재판소였거든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장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이 선출돼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종교적인 범죄자를 심의하고 그리고 이제 구금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회장이죠. 예수님도 여기 사내들인 공회 그 신문을 받으셨죠.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런 질문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전 이스라엘이 70명만이 선출되는데 바로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입니다.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랍비였거든요. 구약을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성경 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존경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종교적인 경륜과 경력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구원받은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여기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믿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인정하는 형식적인 표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죄에 대해서 고민한 일이 없어요. 또 회개 없이 믿는 그냥 표적을 보고 단순히 그냥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에 한 900만 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지 않았죠, 물론. 구원받은 자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혹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한 것이 마치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중생의 경험이 없는데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자, 결국 이 니고데모가 3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 앞에 존경심 있는 호칭을 사용했고 또 표적을 인정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은 잘 몰랐어요.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랍비로 알았어요. 자기보다 좀 우월한 랍비,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예수님을 높였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인정해드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 거듭남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전은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교파의 신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래요?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듭나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니고데모만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듭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고 성경학자이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학 교수. 근데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도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 엉뚱한 소리 하죠.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는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종교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랍비였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얘기한 건 뭡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도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신적인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듭나려면 첫 번째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자기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랍비고 성경학자고 또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느꼈지만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떤 경우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상대한테. 거듭나지 않았다 얘기하면 대부분 막 화를 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는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고 나는 가멜리엘 신학한 사람이고 성경 같은 랍비인데 나보고 거듭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화를 내고 떠났다면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은요 율법 없이 산 사람이 더 쉽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죄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누가복음 23장의 강도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그냥 인정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의롭게 살려고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서 뭔가 목사님이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 참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자기의가 강하게.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종교 행위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헌신,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구원받으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두려워서 밤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음 다 출교시켰거든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예.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출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12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예. 관리들 중에도 이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이 당시.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신분이나
지위를 볼 때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 영혼 문제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돕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니고데모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럼 이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건데,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거듭나는 게 무언가? 근데 니고데모 몰랐어요.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좀 충격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가르침을 납비고 또 신학자고 가멜리엘 문화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학문적으로 뛰어나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잖아요. 또 많은 사람 성경 읽고 있어요. 근데 거듭남을 잘 몰라요. 교인들도 잘 모르지만은 신학 박사, 목사님들도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지만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막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잘 가르쳐요. 근데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그 헬라어는 그 아노덴이라는 그런 낱말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우리말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제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그 중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거울 중자와 다시 중자. 그래서 이제 중생하면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은 그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바꿔 얘기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데 어머니 태 속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육적으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태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늘에 속한 출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출생.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왜 거듭나야 되는가?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거듭나기 전에. 근데 이 죄성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도 않지만 굴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경력이 오래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출생.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 여기 손 놓으시고 요한일서 한번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혈과 육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과 행위를 하더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개선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육신을 가지고 노력해서 잘 다듬어서 예성품을 건쳐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딱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는 것은 뭡니까? 거듭남은 선한 행동이나 어떤 율법적인 열심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5가지 견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연적인 출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침례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회개로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물이 마시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네요. 근데 물이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말하는 물은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깨끗하게 씻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 보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5절 말씀을 갖다가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르렀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니고데모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3장 14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그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는데 너무 험하고 또 뭐 물도 없고 또 이제 만나도 먹기 싫다고 막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합니다. 불뱀으로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모세에게 어떤 구원받을 것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이제 뱀의 독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뱀이 이렇게 묻어서 지금 독이 퍼져가는데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나을 수 있느냐,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노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뭐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이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말씀을 교제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우리 바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사실 바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순간적으로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비우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간절히 원하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 주님이 계시해 주는 것이 뭐 표적 좀 보고 믿는다 이래가지고 주님이 계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시는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 계시가 되는 것이,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 많이 알고 헌금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계시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날 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이제 바람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 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압니다.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부분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거듭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온지는 우리가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본인이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잘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듭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확신해요. 정말 거듭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알아봐요. 구원받기 전에 형제들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자꾸 만나면 구원받았냐, 뭐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싫어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원당교회는 다 좋은데 이거 구원받았냐 그 질문만 안 하면 참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을 좀 꺼리죠. 만나면 괜히 좀 두렵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요, 어떤 자매는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나한테 구원받냐고 안 물어보지? 얼른 대답할 텐데, 구원받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자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알아보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되면.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형제를 싫어해요. 그리고 형제의 말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부담되고. 근데 구원받으면요, 죄를 멀리하게 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죄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악한 걸 좋아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은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죄 짓는다?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 죄를 멀리해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죄를 좋아하고 또 죄를 사모하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죄를 멀리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인데 죄를 멀리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 성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죠. 그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 이런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설교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놀랍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것을 경험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게 돼요.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좋아하잖아요. 갓난아이는 젖을 찾는 거예요. 엄마 가슴에 젖을 찾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말씀이 꿀처럼 단 것도 경험을 해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거듭난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 아주 축소판 같은, 그러면서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한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딱 깨닫는 게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우리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면 이거 이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거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여러 명의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거든요. 몇 명 죽어서 지금 숫자가 좀 줄었는데 뭐 박태선이라든지 조희성, 뭐 문선명 몇 사람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줄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독생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보혈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그거 이단이에요.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뭐 의식을 통해서 뭐 친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이라고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 참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왜? 유대인들은 자기만 사랑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만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태교 사람들은. 근데 그런 유태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유대인들만 선택하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그 사랑의 표적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왜? 주님의 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보다 위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지만 죄인이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딱 메시아의 조건에 맞는 분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클라이막스죠. 거듭남의 마지막 열매죠. 그렇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돈을 한 50억씩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몇 명 구원받겠어요? 우리 모이면 50억 되는 사람이 있나? 대장동에 50억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능하겠네. 아주 부자들은 구원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박사학위 이상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 코스 밟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럼 학력이 약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믿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복음이죠.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마귀의 종으로 죄에 끌려다니고 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사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